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보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전통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10계명만 봐도 1계명부터 4계명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정하시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이 이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 1절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리고 동시에 4절에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뭐가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부모가 아이들을 이제 주의 교훈,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훨씬 먼저겠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모가 먼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로 하고 난 뒤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뒤에 그 뒤에 사실은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녀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 10계명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의 명령을 하시면서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먼저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촌수를 따지는 전통이 있죠. 촌수를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촌수 중에 부부관계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죠. 무촌.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왜 부부관계는 무촌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부부관계는 무촌이겠습니까? 우리 김모아 성도님 왜 무촌이겠습니까?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신 우리 왜 무촌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부는 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무촌이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에 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제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한 것 같은 그렇죠. 아무튼 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관계. 그래서 어쩌면 무촌일 수 있겠다 싶은 왜 웃으시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은 몇 촌이죠? 1촌이죠. 1촌. 어떤 의미에서는 무촌인 부부 관계보다 1촌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더 특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가장 가까울 수 있지만 또 혹은 아무 관계가 아닐 수 있는 관계가 부부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1촌으로 엮여 있는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로 그리고 이 하나로 엮여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영원히 뗄 수 없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1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아까 제가 부부관계, 무천, 너무 가까운 관계. 근데 그 너무 가까운 관계를 선택을 하셨죠. 지금 시대는. 어떻게든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 나의 어떤 결정권이 적든 혹은 많든 간에 그 안에는 저의 선택, 우리의 선택들이 조금씩은 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중세까지만 해도 개인의 선택으로 결혼을 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가문이 결정해 주는 대로, 혹은 그 집안에 빚이 너무 많거나 하면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로맨스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었죠. 그건 귀족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 대부분은 자기의 의지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개인의 로맨스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개인의 사랑과 결단으로 이제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사실 주례도 없는 결혼식을 자기네들이 막 합니다.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결혼식을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아주 극에 다다른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로 결혼이 성사되는 시대.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온 자녀들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기대는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좀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고, 이렇게 키도 컸으면 좋겠고, 지금 저보다는 훨씬 잘생기고, 지금 저보다는 훨씬 예쁘고, 훨씬 똑똑하고, 이런 기대와 소망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 그런 경우도 극히 일부는 있더라고요. 극히 일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 사이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죠. 남편과 아내만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자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워 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입니까? 또 우리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말썽도 부리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이 인연을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시인은 자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입장에서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쪽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떼써서 태어날 수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녀들도 자신의 선택권으로 부모가 결정되지 않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고 태어나 보니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고 태어나 보니 이미 우리가 사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기에 더없이 귀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엮어주신 관계가 부부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엮어주신 관계가 부모 자식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관계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얘기를 먼저 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공경이죠.
부모 말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뒤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뭡니까, 여러분? 맞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은. 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조건 붙여보셨죠? 자녀들에게. 어떤 조건 붙여보셨습니까? 어떤 조건 붙여보셨습니까? 되게 신앙 좋은 권사님들, 제 이런 조건 붙어 있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지난번 있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딴 거 아무것도 못해도 된다. 주일 성수만 하면 다 해준다. 그런 권사님 계셨습니다. 형제가 두 형제였거든요. 정말 잘 자랐습니다. 물론 둘째가 먼저 장가갔고 첫째는 아직 못 가 있는데, 근데 너무 착하게 잘 자랐어요. 뭡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용돈도 주고 뭘 다 해주는 것,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잘 자라. 또 어떤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적 어느 정도 점수 이 정도 올리고 등수 이 정도 올리면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아이폰 사줄게. 애플 노트북 사줄게.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의 여기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또 어릴 때는 자녀들이 그 조건에 혹해서 엄마 아빠의 이 마음에 맞추려고 애쓰기도 하죠. 조건을 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왜 조건을 달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조건을 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최소한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꼭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건을 다는 것이 쉬우면 이 조건을 달겠습니까? 내가 만일 우리 애들한테 쉬운 조건, 여기가 뭐 있을까요? 이번에 운동회 하는데 달리기 하는데 너 달리기에서 꼴찌하면 내 노트북 사줄게. 이런 조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오늘 밤 잠 8시간 자면 뭐 해줄게. 이런 조건 붙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왜?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조건들이니까. 쉬우면 조건을 안 답니다. 조건을 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말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쉬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흔히 그런 얘기가 있죠. 내리사랑. 내리사랑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뭐는 없다? 치사랑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사랑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사랑은 정말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다 내리사랑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들 오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하고.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리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위로의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사랑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럼 왜 중요할까 이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그럼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오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하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라고 우리가 아는 사랑이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부모님의 사랑, 이 내리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이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사랑이 어디와 연결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내리 사랑을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물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기쁨이 너무 크죠.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10살, 20살까지 부모에게 주는 그 기쁨으로 이미 효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고생스럽긴 하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님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상투 틀면 어른 대접해주고 또 상투 틀고 나서 아이를 가지면 어른 대접한 이유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어른들의 사랑을 깨닫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모님도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이게 다 이어지는 거죠. 그럼 좀 어려운 질문.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점에서 부모님을 공경했을까요?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어머니들 만약에 정말 예수님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전통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불효처럼 보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정말 가난한 목수의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가슴을 후벼 파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이 마리아는 자기 다른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 어쩌면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치거나 귀신 들렸으면 그 마을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격리시키기 위해 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하죠.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들으면 너무 매정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어찌 보면 수직적 관계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 내 어머니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가족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넓혀주시죠. 가족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기주의에만 빠져있지 말고 진정한 효도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들은 이 가족주의를 훨씬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참된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가족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조금 넓혀서 우리 국가만 잘 되면 다른 국가는 어찌 되든지 말든지, 우리 민족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이 아니죠. 가정이 아니죠. 예수님이 생각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 혹 낯설어도, 혹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할 용기를 내고 먼저 다가가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혈연 중심적의 가정을 포함해서, 그러나 이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고 깊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놀라운 가정들을 우리에게 꿈꾸고 소망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걸 겁니다. 가정만 필요하다면 사실 교회를 주실 필요가 없겠죠. 이 가정을 넓혀서 오늘 우리 김모아 성도님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어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수직과 수평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